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이제 곧바로 아합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하늘은 여전히 지금도 구름 한 점 없이 청청한 하늘입니다마는, 그러나 엘리야는 지금 큰 빗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하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은 어떤 하늘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겠지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말하기를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이 순서가 조금 묘하지요, 여러분. 보통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응답받은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정해진 순서일 텐데, 엘리야는 먼저 아합에게 가서 선포를 한 다음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왜 이런 순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시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새벽이라서 아멘 소리가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잘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 원하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소망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잘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엘리야는 참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 엘리야는 자기 느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믿을만 해서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까 지금 엘리야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서가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먼저 선포한 다음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어느 때인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면,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구나, 이런 믿음이 찾아왔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을 때는 다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밤 새벽에도 가만히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들어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거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던 것들은 거의 제 인생에서는 다 이루어졌던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교회로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문득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들어주시겠구나, 그런 응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뭘 좀 품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지요? 하나는 아주 오래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서원을 하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제가 믿음이 아주 없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인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치유에 대한 은사를 좀 주십시오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는 것은 어떻게든지 해보겠는데, 그 결정적인 게 뭔가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세를 사람들에게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가 이 치유를 통해서 일어나면 참 좋겠네, 이런 생각을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그닥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저는 기도합니다. 제 일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2019년 새해 첫날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우리 영신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문득 새벽에 기도하는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본래 이 기도 제목의 응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지금도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면 그날 이후부터는 마음이 굉장히 즐거워요. 왜 그런가 하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려나 하는 그런 기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던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염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치거나 염려할 그 틈이 기대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들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 기대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되려나 하는 그런 기대가 찾아오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 말씀을 붙잡으시면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것인가, 그 과정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엘리야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동안 엘리야는 사환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다 쪽을 한번 바라보아라, 자꾸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기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 이 기도가 응답될까 안 될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엘리야는 언제 이루어질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이렇게 묻겠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기도하니까 응답 받는 것은 확실한데 언제 일어날까 그 일이, 이것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을 불러가지고 바다를 한번 바라보아라. 사환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7번이나 보내었습니다. 그죠?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속에 기대가 분명한지를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뭔가 보이는 것이 없느냐, 뭔가 보이는 것이 없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보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사환이 엘리야에게 돌아와서 그래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다 엘리야는 포기를 모릅니다. 다시 가거라. 그리고 또 다시 가거라. 7번째 갔을 때 사환이 지금 무엇을 하나 보고 옵니까? 저 바다 끝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가 그때 사환을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여러분? 아합에게 보내지요. 저 바다 끝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을 보고 엘리야는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아합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니까 그 큰 비에 대비하십시오. 이것을 보면 엘리야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이 생겨났다는 말을 듣고도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 18장 1절에서 아합 왕에게 했던 자신의 말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작은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미 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이런 눈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가 구역이 막 이렇게 달라져서 하나님께서 이 구역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구역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깊은 우리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미 구역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큰 징조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람 손바닥만한 요 구름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큰 비를 주신다라는 그 큰 징조를 보았던, 그것을 믿었던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감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다른 눈이 열리게 됩니다. 다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다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이 믿음의 감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갔던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고 듣고 알게 된 것은 달랐지요. 갈렙과 요수아만이 이런 믿음의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아는 성도들은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감각을 키우시는 2020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안목이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내 인생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하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려면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큰 비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영적인 안목, 믿음의 감각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큰 비를 보고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준비했던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당 못했겠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작은 일을 통해서도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처음부터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나 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기도로 가장 유명한 제자가 누군 줄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야고보에게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뭡니까?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이 낙타 무릎이 별명이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야고보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서 중에 유세비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23페이지에 보면 이 야고보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무릎이 낙타처럼 딱딱해져서 낙타 무릎을 가진 제자라고 불리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자기 기도의 스승으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바로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딱 2명의 구약의 인물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이 엘리야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때문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엘리야는 기도 때문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스스로 낙타 무릎이 될 만큼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니까 구약에서 누가 나의 기도의 스승이 되면 좋을까 찾아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야말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구나, 이 엘리야야말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줄 알았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셨다고, 그렇게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엘리야가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에 몰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젯밤 새벽에 저 사람 자고 있는데 저 혼자서 제가 서재에 앉아가지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혼자서 막 끙끙거리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안 들어가요. 이게 무릎을 꿇고 그냥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는 어떻게든 조금 이게 닿아지는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넣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자꾸 옆으로 구르지요. 제가 혼자서 그 새벽에 혼자서 방에서 막 구르고 다녔어요. 이게 되나?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얼마나 평소에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이 엘리야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몰입해서 기도하였는지를 잘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엘리야는 그 아들 위에 몸을 포개고 기도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죽은 사람 위에 몸을 포개고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생기를 이 죽은 아들에게 옮겨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사생 결단하는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습니까? 안 들으셨겠습니까?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간절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지요. 기도할 때 이 간절함이 솟아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겨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괴로워해야 됩니다.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말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만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서부터 기도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기름을 짜내듯이 우리 영혼을 짜내는 그런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보시는 것이지요.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승부를 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38분이니까 6시까지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제목은 지치지 않고 간절함을 담아서 몰입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응답이 되고 큰 비가 오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했기 때문입니다만은, 동시에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던 이 엘리야의 간절함 때문이고 몰입했던 것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간절함을 들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그만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숨기고서라도 자신의 간절함을 드러냅니다. 이 얼굴을 무릎 사이에 숨기는 것은 내가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표현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몰입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지요. 금년에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간절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몰입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영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큰 비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꼭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는 큰 축복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사람들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혀있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가 임하니까 단숨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과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오래된 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고 몰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무릎 사이에 얼굴을 숨기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절함으로 몰입되어서 하나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 문을 여시고 큰 비를 내리듯이 응답의 말씀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